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간입니다.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영민입니다. 고통을 지나오는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고통을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도 이 고통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그 비결 뭐 이런 걸 것 같아요. 그 비밀을 아는 거죠. 그렇죠, 고통의 그렇죠. 비밀을. 지나왔으니까. 근데, 아무튼 고통을 지나갈 때는 정말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렇죠? 왜 내게 이런 고통이 다가왔을까? 이렇게 원망도 하게 되는 게 사실 그렇죠.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데요. 그러니까 터널을 지나와 보면은 그걸 그렇죠. 아는데 터널 안에 있는 지나갈 분들은 때는. 지금 답답하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자, 오늘 네. 오신 분은요, 고통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면서 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분, 그분께 오늘 받을 은혜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이십니다. 네, 목사님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가만있어요. 한 5, 6년 됐나요? 내가 매일 기쁘게 다시 오신 지가? 네. 아, 반갑습니다. 다드림 교회 네. 목사님이시잖아요. 교회 이름이 참 예뻐요. 다드림. 물론 주님께 다 드린다는 그런 뜻이겠죠. 네, 그런 뜻이 첫 번째고요. 예배할 때 디보션 해서 네네. 그 예배의 드림. 네. 그다음에 이웃하고 나눈다는 뜻에서 나눔의 쉐어링. 네. 그리고 영어로 하면 데드 드림 해서 아빠의 꿈 선교. 그런 아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뜻은 다 들어있네요. 글쎄요. 다드림교회에 야, 영어로 부르니까 이거 맞네. 네.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 다드림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도들 연령이 젊다는 얘기예요. 예, 아주 평균 젊고요. 연령이 얼마나 돼요? 작년 한 해만 신생 아이들이 한 17명 나왔으니까요. 애기요? 애기. 예. 출산이. 네. 그러니까 굉장한 젊은 부부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예, 젊은 청년들이 결혼해서 네. 부부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젊음이 있고 젊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장로님을 세울 때에 네. 분명히 재직회도 통과하고 노회, 네. 장로회에서 다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니, 왜 세워야 되나 하는 이의제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시 공청회를 하는데 네. 재직 160명 중에서 네. 120명이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보통 그런 재직회가 없거든요. 없죠. 예.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자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많구나 예.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야, 160명 재직에 120명이 모여서 2시간 동안 토론을 해요. 네. 그 싸우는 게 아니에요. 토론이에요, 토론. 네. 장로님들은 답변하고 질문하고 서로 그러면서 예. 보통 보면은 재직회가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통과 의례고 뭐 네, 이런데. 통과 의례죠. 진짜. 근데 다드림교는 안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희는 네. 교회가 더디 가더라도 네. 천천히 함께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없는 교회라고도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주일날 제가 11시 예배 마치고 네. 인사하는 나가는 사람 인사하면요. 네. 그 한 아이들까지 한 300명 넘는 아이들 그 다 성도 숫자인데요. 네. 10명 이상이 안 돼요. 악수하는 사람이. 다들 11시 예배 마치면 바로 식사 시간인데 네. 다 식사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는 게 아니라 예,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는 밖으로 사람은 나가는 게 아니라? 10명 미만이 10명 미만. 그리고 다 식사로 올라간다고. 예. 그러니까 교회를 그만큼 좋아한다는 예, 뜻도 정말 되겠죠.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 교회, 우리 공동체잖아요, 그죠? 공동체죠. 공동체. 그러니까 다드림 교회만의 특별한 어떤 공동체의 어떤 비전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밥 먹고 청소 잘하는 공동체요. 청소도 다 같이 하나요? 예, 청소도 토요일 날은 청년들이 하고 네. 주일 날은 이제 결혼한 부부들이 중심이 돼서 다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식사 준비하는 걸 신혼부부든 임산부든 네. 교사든 성가대든 상관없어요. 다 돌아가면서 다 1년 내내 로테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밥맛이 천차만별이죠. 밥맛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예, 예. 근데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예.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지저분해요. 맞아요. 예. 근데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네. 주변이 깨끗해요. 그게 제가 볼 때 저희 교회 청소하고 밥 먹는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목사님, 5년 전에 내가 매일 기쁘게 나오셨을 때 그때 다드림교회 성도 수가 한 100명 이하로 제가 기억했고요. 그리고 지금 300명? 아까 그러셨단 말이에요? 아이들까지 다 예, 합치면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세야죠. 얼마나 귀한 성도인데. 굉장히 큰 부흥을 했네요. 어느 교회는 성도 수 셀 때 아이들을 빼더라고요. 그거 왜 빼냐고요. 그죠? 맞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유, 성도들인데. 그럼요.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김병년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꽤 오래 쓰러져서 누워 계시잖아요. 지금 몇 년째 누워 계세요? 13년째입니다. 횟수로 이제 13년 들어왔습니다. 13년. 네. 그 중풍? 뇌경색으로 이제 2005년 8월에 쓰러졌거든요. 네. 근데 2005년 4월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네. 그리고 8월 8일 날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8월 10일 날 태어나는 날 아내가 쓰러졌어요. 그 아이가 자녀가 3명 셋째. 많이 그동안 컸겠네요. 예, 그때 첫째가 9살이었고 둘째가 5이었거든요. 그 아이가 첫째가 지금 21살이 됐고요. 예. 둘째가 이제 17살이 된 거예요. 그 막내는? 막내가 그러니까 13살이 된 거죠. 엄마 쓰러진 지 13년 됐으니까. 네네. 아이고, 걔를 보고 싶네. 네.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막내를 출산하고 거의 사흘 만에 사흘 쓰러졌는데 만에. 출산하고 관련이 전혀 있을까요? 뭐 의학적으로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상태예요? 지금은 사모님이. 작년에 이제 요양원으로 아내를 데려갔기 때문에 상태가 뭐 유지된다고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태가 나빠지는 거죠. 사실은 의사 표현이 옛날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의식은 있는 상태. 의식은 있는데 표현해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를 보면 되게 기뻐하고 막 좋아하고 그런 느낌이 알아보신 많았는데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약간 둔해졌어요. 아, 그렇고 감정 상태는 어떻게 있는 감정은 건가요? 이제 저희가 가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호흡이 가빠지면서 이 사람이 느끼고 있구나 하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특히 아이들 보면 그러죠. 예. 아이들하고 오래된 친구들이 오거나 네. 또 제가 가면 네. 그렇게 좋아해요. 요양원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요양원은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매주 갑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때는 요양원에 간 건 한 1년 조금 1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2년간 네. 목사님이 네. 사택에서 아내를 간병했죠. 예, 간병하시고 그러니까 그때 기억이 나요. 아기들은 어리고 네, 맞습니다. 아기들 막 젖먹이 이제 막 태어난 애가 있잖아요. 네. 아기들은 어리고 개척했으니 목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사모님 간병도 해야 되고 아, 그때 진행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아이들이 컸네요. 그러니까 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앞이 캄캄하셨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셨을 텐데 참 13년 동안 얼마나 많이 괴롭고 그럼요. 또 하나님을 또 아유. 얼마나 많이 붙잡았을까. 정말 그때 한마디로 다 못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재정적인 부담도 그때 우리 예,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정말 아내가 사실은 그 2005년 그 뇌경색이 첫 번째 질병이고요. 네. 2008년 6월에 화상을 입어서 네. 다시 다리를 잃었어요. 그 기억나요. 예, 그래서 이 두 번에 걸치는 그 사이에 이제 개척이 다 있으니까 밑에 깔았던 네, 전기 매트. 전기 매트가 불이 나가지고. 그 저온 화상. 네. 아우 세상에. 그러니 그 보통 사람들 같으면 뜨겁다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몰랐던 거. 감각이 없었으니까 몰랐을까요? 아니요, 감각이 있지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세상에.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다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뜨거웠을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첫 번째보다도 두 번째 화상은 저의 간병을 잘못해서 생긴 일이니까 그게 저를 정말 다리를 괴롭혔고요. 잃었다는 거는 절단했다는 얘기예요? 예, 어느 다리를? 왼쪽 다리요. 왼쪽 다리를? 네, 오른쪽 다리도 사실은 기역자로 꺾여 있어요. 누워 계시지만 예. 그런 재정적인 부담은 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궁급하심이에요. 저는 돈 달라는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아내를 일으켜 달라는 기도는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아내는 안 일으켜 주시고 돈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왜 기도를 이따위로 뒀냐고. 하나님 내가 언제 돈 달라고 그랬냐고. 아내만 일으켜 주면 다 일이 해결이 그렇죠. 되는데. 돈 필요 없는 건데. 예, 돈이 왜 필요합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간병비를요 지금까지 한 3억 4천 썼거든요. 예. 네. 이게 제가 밤에 간병을 해도 낮에는 간병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간병비하고 주말에 간병비는 또 달라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다 하면 지금까지 3억 4천 정도 썼는데 그걸 하나님 다 채워주셨어요. 어떻게 뭐 돕는 손길을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주시는 보내주셨나요? 거죠. 그러니까 까마귀가 다 뻗겠어요. 까마귀가 예. 왔다리 갔다리 하느라고. 그 뭐 최근에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아이들 다니는 학교 선생님이 연말 불우 이후 성금이 이렇게 모아졌는데 예. 목사님 가정에도 혹시 보내도 되냐고 이렇게 선생님이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건 뭐 묻고 해 그냥. 예,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늘 이런 방식으로 너무 익숙하게 살았기 때문에 받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고 저도 받으면 많이 나누기 때문에 그냥 주시면 됩니다. 이랬더니만 선생님의 네. 답이 너무 명쾌하고 즐거워서 좋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왜냐 어떤 사람들은 좀 자존심 상해서 예. 뭐 싫다고 할 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쭤본 거예요. 내가 보니까 있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사람은 덜 아픈 거야. 맞습니다. 그죠? 예. 목사님 제 말 조금 그죠? 예, 덜 맞습니다. 아픈 네. 거야. 근데 사진으로만 봤지만 예. 아이들이 엄마의 부재 속에서도 참 정말 건강하고 밝게 네. 잘 자라난 것 같아요. 아이들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물론 이제 아빠가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더 그 영향력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예. 큰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저만 해서는 안 되고 공동체의 힘이라고 봐요. 예. 교회 성도들의 도움도 있고 가장 큰 도움은 아마도 저희 집에 7년째 간병해 주셨던 권사님이세요. 예. 제가 이 권사님은 아내를 요양원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권사님 우리 집을 돌봐주세요. 아이들이 할머니처럼 권사님 대하니까 예. 계셔주세요 해서 오늘도 지금도 계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게 아이들에게 엄마의 부재하는 것을 극복할 수는 없지만 예.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은 아이들이 다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즐거워요 정말. 목사님 이거 기억나세요?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가 막내가 그 얘기를 9살 때 했거든요. 네. 수협에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해 이러더라고요. 9살 때? 9살 때. 그래서 가난이 뭐냐 그러니까 돈 없는 거예요. 행복이 뭐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하네. 돈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9살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최근에 한 말은 아빠는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아빠의 삶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 뭔가 생각이 많아지지 않게 해서 12살 예. 생각이 많은 아이니까요. 아빠는 왜 이렇게 사냐고 묻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엄마 병원에 가 있고 목회하고 이러면서 혼자 늘 분주하게 사니까 아빠는 왜 이렇게 사냐고 그렇게 물어요. 가슴이 아픈 거죠 이제 좀. 예, 그런 면들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 또 이런 질문일 것 같아요. 우리 둘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어느 날 제가 토요일 날 얘들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남자아이만 일어나고 여자는 다 방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엄마도 그때는 방에 큰 방에 있었으니까 큰딸 작은딸 셋 다 여자 누워 있는데 우리 아들이 나오면서 아빠 우리 집에는 왜 남자들만 일을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네 그러니까 이놈이 타령을 하는데 예. 큰 여자는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큰 여자? 아이가 넉살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자기 누나는 사춘기를 지날 때니까 예. 말을 안 들어서 아무것도 못 시키고 네. 막내는 할 줄 몰라서 못하고 어려서 못하고. 이게 다 맞잖아요. 그 우리 집안의 여자들의 역할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한 마음을 떠보려고 야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 둘이 도망가서 따로 살래 이러니까 엄마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때 8년 지날 때거든요. 8년쯤 이렇게 돌보면 세상의 법으로는 처갓집에서 장모님이 엄마 데리고 가는 거야. 그리고 아빠 욕 안 해. 엄마가 8년 동안 돌봤으니까 이러니까 이놈이 저엄마 저를 몇 번 보더니만 아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아빠는 엄마의 남편이고 엄마는 아빠의 아내니까 죽을 때까지 돌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아이가 그 말할 때 기뻐요. 아이들이 그걸 알았다는 거.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야 이 자식아 인생을 살아봐라. 인생이 이게 쉬운 줄 아냐. 그러니까 둘째가 아드님인 거죠?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목사님보다 아드님이 더 철들었어요. 그렇죠, 그죠? 네, 네, 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아이들이 그런 질문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엄마를 저렇게 13년째 누워 계시게 하나님 놔두실까 이런 질문을 하면 목사님 뭐라고 답을 아이들이 할수 있어요, 하시나요? 그런 질문. 뭐 이런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아빠, 네. 아빠 기도해도 감기 안 났잖아. 아이들 감기 걸렸을 때 기도하려고 손을 얹었더니만 네. 큰딸이 눈을 딱 뜨면서 아빠 기도해도 감기 안 났잖아 이러더라고요. 그 어떻게 감기 그 기도할 수 있겠어요? 네. 기도하면서 눈 감아라. 안 났든 났든 그건 모르겠고 기도하자 그랬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설명한 거는 예.
예수를 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질병은 걸린다. 그럼요.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너희가 병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병든 거지. 그래서 친구들 우리 집에 안 데리고 온다면 너희들이 진짜 병든 거다. 이게 제가 가르쳐준 아이들에 대한 제 반응이에요. 예.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친구들 정말 많이 데리고 와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순간 분명히 의심했던 적은 있을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런데 아빠의 단호한 태도나 예. 공동체로부터 애들이 존중받으면서 그걸 쉽게 넘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 목사님, 아이들이 커서 이제 주일날 그 교회 전도사 역할도 해요? 거의 전도사 수준의 역할을 하는 주일학교? 예, 주일학교 그래요. 그 아들 녀석은요. 네. 제가 아침 8시 출근이거든요, 주일은. 네. 8시에 같이 출근하면 일부 예배 파워포인트 작업을 해놓고요. 예. 일부 예배 싱어예요. 찬양 싱어를 하고 끝나면 10시 반부터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예. 그 예배 끝나고 식사 점심 하고 나면 2시부터 디모데 학교라고 3세부터 7세 네. 아이들의 보조 교사예요. 그게 이 아이의 주일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완전 파트 전도사처럼 하잖아요. 근데 너무 즐거워요. 그 꼬마 아이들이 3세부터 7세 아이들이 윤서 오빠, 윤서 형아 그러면서 매달리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기뻐요. 예, 아이들이 교회 진짜 몇 살이라고요, 사랑해요. 아들이? 그 아이가 지금 이제 17살. 고등학생이네요? 네. 한창 청소년으로서 네. 이렇게 좀 반항도 하고 이제 그럴 나이인데 네, 뭐,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랐네요. 몰래 담배도 피우고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 근데 과정도 또 있어야죠.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네. 작게 얘기해도 마이크라 다 들려요. 이거 우리 아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크는 거죠. 그러면 신앙도 잘하는 거고. 정말 참 그렇습니다. 대견하네요. 네, 정말, 자제분들이. 처음에 사모님 쓰러지셨을 때 그때 어땠어요? 그때 진짜 처음. 왜 쓰러졌을 때는 당혹스럽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는 기대감이 정말 컸거든요. 예. 낫게 해주실 거라는 예. 기대감. 그래서 정말 4년 동안 교회에서 철야하고 잠자고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네. 그렇게 할 때는 확신이 정말 강하게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화상을 딱 입고 났을 때 예. 몇 년 만에 화상 입은 거예요? 그게 한 3년 지나고 3년. 났는데 그랬을 때 두 번째 와서 다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를 안 낫는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못 고치는 거구나. 그때 사실은 저는 낫는 거는 그때 포기했죠. 예. 포기하고 단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할 테니까 예. 매일매일 이 여자하고 살 수 있도록 사랑과 지혜는 주십시오. 그렇게 아이들에게 같이 나누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잘 모르겠고요. 지금도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깨달은 걸 말하라 그러면 예. 드릴 말씀이 좀 있어도 그래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는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냥 지나온 과정을 보면서 깨달은 건 많고요. 네. 근데 그게 벌써 13년이란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럼 목사님한테 부부란 어떤 의미예요? 목사님한테 부부란.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아내 그 방문 갔다 오면서 막 수다 떨고 나오면서 혼자 생각에 예. 이렇게 그 이제 언덕이거든요. 내려오면서 내가 이 여자에게 의무는 다하지만 사랑하지는 않는다. 속으로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부부라고 하는 것이 늘 사랑만으로 되면 참 좋겠는데 예. 부부라는 맺어져 있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예. 그걸 저는 지키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한켠에서는 이 여자 안 죽나 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다 이혼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 대신에 질병이라는 단어 하나 바꾸고요.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질병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요. 내 마음은 수시로 바뀌는데.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부부라는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언약 안에서 묶여져 있구나. 예. 언약이 끊어지면 부부관계는 끊어지는 거구나. 저는 제 마음이 끊어지면 부부가 아닌 줄 알았거든요. 예.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부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고통을 품는다는 거
얼마나 어려우셨을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내가 제 인생을 어렵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아내가 저를 어렵게 한 게 아니고 저라고 하는 인간의 불합리함이 저를 정말 어렵게 하는 거예요. 예. 이제는 예를 들어서 아내 아픈 게 저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저의 불안정한 정서가 저를 어렵게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50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 늘 마음속에 제 정서가 이렇게 불안정한 거예요. 예. 결혼한 남편으로서 부부관계가 얼마나 그립겠어요. 정말 여자가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럼요. 그런데 목사님도 그거는 인간이시니까. 해소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렇게 시간이 찾아오면 정말 이렇게 혼자 인생이 이런 건가 하는 그러니까 고통이 지금은 아내와 자녀들은 자기 스스로 이제 커가는 나이가 돼버렸거든요. 네. 오히려 저로부터 독립할 때가 됐잖아요. 그런데 아내도 그냥 이대로 쭉 가면서 그냥 돌보면 되는 거고 한데 저 자신이 느끼는 그 외로움의 문제가 저를 괴롭힐 때 이게 각자 인간 자체가 고통스럽고 그것을 극복하는 게 힘들구나 하는 그런 데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예. 목사님이 지금 지고 있는 그 외로움과 그렇죠. 그 외로움 그러면 또 아이들이 오해하려 그죠? 근데 사실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죠? 네. 그거 그게 고통이죠. 그게 무거운 짐이고. 아픈 아내를 13년간 돌본다는 거. 정말 정말 어떻게 버티셨을까? 물론 이제 뭐 신앙과 또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오시지 않았을까? 인간의 힘으로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각자 겪는 고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예. 말할 수는 없지만 저의 경우는 그 13년 동안에 제가 만약 이걸 놓쳤다면 저는 못 견뎠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사실은 공영방송에서 네. 사실은 6년이나 저를 설득했었어요. 근데 제가 노했어요. 왠가 하면 나는 만약에 휴머니즘적으로 나를 찍는다면 난 아무 의미가 없다. 아주 불쌍한 남자밖에 안 된다 나는. 예. 그런데 내게 있어서 이 고통의 과정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십자가밖에 없다. 근데 십자가를 마음껏 이야기해 준다면 내가 거기 나갈 거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고통 중에 어느 날 나 너무 힘들어요. 이 여자 데려가든지 뭐 좀 해봐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본당에 엎드렸는데 하나님 바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병년아 나는 너한테 내 아들 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렵다는데 아들 줬다가 뭐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막 덤벼드니까 너 내 아들보다도 너한테 귀한 게 있냐 이러더라고요. 그때요. 가만 앉아가지고 아들보다 귀한 건 없지요. 그럼요. 그랬더니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그러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아들 너한테 줬다고. 또 한 번은요. 화상 입고 이제 다리를 잃고 절단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꿈이 뭐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한테 제 꿈을 물었어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너 나만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꿈 이야기하는데 또 하나님 왜 사랑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막 너무 억울하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찬양 있잖아요. 작은 신음. 나 이거 지금 탄식이요 탄식. 목사님 너무 막 나가신다 하나님한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아파 보니까. 그런데 막 나가도 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거 다 받으시잖아요. 받는 정도가 아니고요. 가만히 계시다가 병연아 너만 꿈꾸는 게 아니야. 나도 너에 대해서 꿈꾸는 게 있어. 그런데 내가 꾸는 꿈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그 말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 나만 사랑해 그러시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내 꿈 주는 거야 이러는데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만 사랑할게요. 그러면서 또 그 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고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제 의지도 아니고요. 아내에 대한 사랑도 아니고 십자가였어요. 저는 그것 빼면 이 고통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지금 13년째 누워 계시는 사모님의 그 병을 보면서 목사님이 오랫동안 그 고통의 문제 그것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양각색으로 여러 모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분명히 위로가 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며칠 전에 네. 60이 넘은 어른이 우리 성도인데 찾아왔어요. 저에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목사님, 나 오늘 아내하고 자살하기로 죽으려고 결심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IMF 때 망해서 지금까지 회복도 안 되고 형님을 통해서 돈을 빌리고 자식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데 또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용불량자라서 그 빚이 다 아들한테 가는데 내가 아들한테 이 짐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한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울었어요. 같이. 1시간, 2시간 가까이 대화. 그분이 말씀하시고 저 울고 한참을 그렇게 한 뭐 울고 속으로도 울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집사님 죽지 마이씨. 죽지 마이씨. 집사님 죽지 마. 또 왜 우리 교회 와서 죽으려고 해? 딴 교회 가요. 내가 그랬어요. 왜 나도 힘든데 왜 여기 와서 죽으려고 하냐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래서면서 목사님 오늘은 안 죽을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은 안 죽을게요. 그러면 산 거예요. 그분은. 그렇죠.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고통받는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예. 근데 자기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할 때 그때 그들은 죽음 앞에 그냥 내몰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들어주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외롭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목사님이 지금 그 역할을 하시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 오늘은 안 죽을게요. 그리고 또 있네요. 김동수 씨 의인.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내가 아프고 나니까요. 그런 분들이 찾아와요? 찾아오기도 하고 제 눈에 띄기도 하고요. 정말 제 아내로 인해 가지고 제가 그 쓴 책이 사람들을 위로를 줬나 봐요. 그 책 제목이 뭐였죠? 난 당신이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그게 기억나요. 이제 두 책이고 이제 세 번째 책이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근데 그 바람 불어도 좋아가 사람들한테도 참 많이 위로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 세월호 사건 때 제주도로 가던 화물차 주인인 김동수 집사님. 네네. 이분은 그 세월호를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네. 근데 그 사건을 맞이해서 자기 밧줄로 가지고 20명의 아이들을 구했거든요. 푸른 청바지의 의인 김동수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 다른 거 다 빼고 집사님 와서 5분 동안만 본 것을 얘기해 줘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막 피를 토하면서 예. 억울함을 자기 아이들 못 살린 거 억울한 거 이런 거 쭉 하는데 마지막에 이러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가만히 보면요. 억울하고 아픈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구조예요.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예. 정말 간증도 낳은 사람 간증시키죠. 안 낳은 사람 간증시키는 일은 맞아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딘가 가고 없어요. 숨는 거예요. 맞아요. 숨어요. 숨어요. 그런데 말을 하게 해주면요. 스스로 치유하면서 일어나거든요. 나오죠. 예. 그래서 기쁨은 가만히 두도 튀어나오지만 슬픔은 전부 다 안으로 삼키기 때문에 들어줄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예. 한국 교회 성도들과 목회적 분위기는 전부 다 자기 말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폭력이 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믿음으로 뭐 이걸 더 드려야 되고 긍정적으로 뭐 이런 부정적인 말 하지만 이런 거 전부 다 폭력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내 일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은 이게 듣는 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찾아오는 루트가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어디 가서 얘기하세요? 그럼? 누구한테? 저는요. 예,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아니요. 쏟아내요? 하나님한테 쏟아내도 별로 만족이 없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얘기를? 예. 저도 우리 지역에 교단도 다르고 교파도 다른 지역에 한
1km 안에 있는 교회들, 개척한 교회들의 모임이 있어요. 예. 그 목사님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모임도 있고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하는 4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혼자 이걸 견뎌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예. 그런 들어주고 저와 함께했던 동료 목사님들이 있었고 저희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어요. 친구 같은 그분은 어떤 얘기예요? 이 친구가 아마 이 얘기하면 또 웃을 텐데 어느 날 그 집에 신방을 가려니까요. 김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나는 믿지도 않는데 왜 오냐고. 자기 아내는 믿지만 원래 신방은 성도를 신방하는 거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냐 그러니까 나하고 친구 되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친구 합시다 그랬어요. 정말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못 모르고 갔는데 친구라고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식탁이 나왔는데요. 예. 친구니까 친구의 법대로 해야 된대요. 그럼 뭐냐 그러니까 술을 한 잔. 그래서 제가 야, 그건 나 자신 있다. 왜냐하면 난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 아버지가 술꾼이었기 때문에 난 뭐 술에 대해서 일어난 사람이다. 그러고는 네. 그냥 바로 받아서 마셨어요. 네. 제가 술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 드셨나요? 음식이죠. 집사님 마음이 통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때부터 친구가 마음이 됐는데 확 열리겠죠. 2년 동안요. 교회 거의 안 빠지고 왔어요. 지금도 지난 12월 달에 새가족반에서 자기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가 이 교회 나오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해요. 네. 가만히 들으면서 말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아직도 안 믿기 때문에 접신하지 않은 사람이래요. 안 믿는 걸 접신 안 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하는 언어나 태도는 전부 다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인간이 이제 속 사람이 변했구나 알겠더라고요. 어떤 뭐 탈북 청년 말씀도 있던데요. 그 이제 뭐 아내 일로 인하지 그러니까 저한테 친구가 적은 그 집사 그 형제도 사실은 제 아내를 보면서 위로를 많이 얻어요. 그 부부가 제 아내를 보면서 참 많이 위로를 얻고 그래서 제 아내가 말은 안 해도 그들에게 큰 위로의 통로가 되잖아요. 어느 날은 교회에서 이제 탈북 청년을 결혼시키는데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만 이 청년이 주일날 인사를 하러 왔는데 예. 인사로 와가지고 예배 다 마치고 난 뒤에 제가 본당 뒤편에 있는 아내에게 이 청년 부부를 데리고 가서 소개하면서 제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몇 번 저와 이렇게 아내를 보더니만 갑자기 큰 소리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저를 도와줬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 아내야 그러니까 사모님 아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저를 도와줬어요 이러는데 그 탈북자들이 잘 안 울거든요.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 모습을 보면서 이 형제의 감정이 탁 터트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긴 편지를 교회 앞으로 보냈고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말은 안 해도 이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그 굳은 마음들을 이렇게 여는 그런 하나의 통로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말도 안 했잖아요. 안 했죠, 그죠? 네. 사모님이 끼치는 그 선한 영향력, 그 위로. 근데 사람을 변하게 하고 그 힘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네. 말도 못하고 일어나서 자기 사모의 역할도 못하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눈을 뜨고 누구 보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 아내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버림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 역할을 못해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이 어떤 확신의 하나의 증표니까요. 한국 교회는 너무 사람을 쉽게 버리잖아요. 역할에 따라서. 네. 역할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들 두려운 게 수고하면서도 언제 버림받을까. 뭐 심지어 우리 부교육자들은 한국교회 부교육자들은 뭐 다들 말하잖아요, 그죠? 예, 그 맞습니다. 목회적 환경에 네네. 이게 내 목회도 아니고 뭐 언제든지 버림받을 건데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너희 목회다. 너희 나하고 같이 동력하는 거고 그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버림받지 않는 증거로서 아마 제 아내가 있다고 예. 여기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지킨다. 네.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기 이렇게 대본을 보면서
이게 아주 감동적인데 생존이 범죄보다 먼저예요. 우린 다 죄인이지만 생존이 범죄보다 먼저예요. 곧 이제 아내 간병하면서 사실 돈이 없거든요. 네. 근데 누구든지 저는요 기도해 주는 사람보다 돈 주는 사람이 더 기쁘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 정말 솔직한 얘기죠. 네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병원에 갈 때는 돈 가져가라. 입은 교회에서 그냥 하고 말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서 기도는 환자 보호자들이 가장 절박하게 기도한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중에 삶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요. 이게 살아남아야지 예.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어떨 땐 너무 절박할 때는 죄를 지어서라도 사람이 사는 게 먼저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어디 가서 최근에 했냐면요. 선교사님들 모임에 가가지고 예. 선교사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어쨌든 무슨 방법 없어든지 살아남으세요. 심지어 죄를 범하더라도 살아남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죄 짓는 것보다도 훨씬 큽니다. 성경에서 다 우시더라고요. 우시더라고요. 와, 정말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 사람들은 그 어려운데 거기 살아남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거기다 대고 도덕적인 비판과 이런 것을 갖다가 막 쏟아 넣거든요. 네. 그게 정죄예요. 오히려 자유케 해주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알게 된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예. 그 생명의 귀함이 자꾸만 도덕적인 영역에 가서 정죄받으면 생명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 사모님을 작년인가요? 네. 이제 옮기셨잖아요. 네, 2015년 이제 9월에 요양원으로 아내를 1년 데려갔어요. 좀 네. 이렇게 더 넘었는데. 어려워져서 옮기신 건가요? 먼저 제가 좀 쉬고 싶었어요. 네. 그게 정말 중환자를 둔 보호자들은 네. 또 병들거든요. 네. 그렇죠. 병들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계속된 스트레스였으니까 알게 모르게 그래서 아이들도 좀 쉬게 해주고 싶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또 간병하는 일이 전문적인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잘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옮기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목회 비전에도 조금 변화가 좀 생기시지 이제 않았을까 아내를 싶어요. 옮기고 난 뒤에 저도 목회에 집중해 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인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가장 큰 것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 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너무 이 시대에 가난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또 거기다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 압박감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저 심지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헌금할 돈 없으면 하지 마요. 하나님이 그거 먹는다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 안 내도 하나님이 우리 다 채워줘요. 그러니까 자꾸 뭘 이걸 내가 더하면 하나님 기쁘고 아니요. 하나님을 절대 우리의 행동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냥 하나님 우리 어쩌다 한 번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거 너무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큰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 사실 솔직하게 좀 간증을 했잖아요. 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 많은 감정들이 내 내면에 있는 어두움보다는 밝은 쪽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네. 저는 제가 책을 썼지만 저 책은 저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나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자유로움을 나눌 수 있는 교회, 예.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고통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다 드림교회 이제 다 그러니까요. 물밀듯이 몰려갈 것 같아요. 목사님 제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러고 올 거예요. 아니 정말 들어주시고 또 목사님도 너무나 솔직하게 포장하지 않고 다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서로 간에 세월호 배지 달고 나오신 거 보세요. 치유가 되고 그랬어요. 벌써 목사님. 네, 아유 대단하시고요. 참 매력적이신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아름다운 분이 이런 고백을 처음 듣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율법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지만 율법이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예. 목사님, 저기 2017년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올해 소망, 기도 제목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아내가 요양원 가고 난 뒤에 예. 정말 우리 성도들을 잘 돌보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네. 사실은 이런 방송에 나오면서 좀 유명세를 타잖아요. 예. 근데 작년에 장로님들이 목사님 외부 사역을 좀 이렇게 성도들의 중심에 계셔야 하기 때문에 외부 사역을 좀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예. 권면을 하셔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병렬아, 너 네가 유명해지는 게 좋냐, 교회가 유명해지는 게 좋냐? 뭐 저는 주저없이 교회죠. 그 대답을 하고 나니까 제가 뭘 원하는지 알겠어요. 예. 장로님들을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올해부터는 이제 외부 설교들도 많이 줄였고요. 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 내양. 예, 내양. 물론 뭐 한국교회 성도들도 내양이라는 거 인정하지만 맡긴 양. 예, 맡겨주신 양인데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드림교회 이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김병년 그러면 아는 거예요. 예. 저는요 예. 다드림교회를 많은 분들이 더 잘 알 수 있는 교회. 그게 성도들의 사랑이 이렇게 많다더라. 그게 오늘 한국교회에 개인적으로 유명한 사람 찾기는 사실 쉽거든요. 예. 그런데 좋은 교회, 경건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찾으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시대에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어요. 제 기도 제목은 양의 냄새가 몸에 배어 있는 목자. 좋으네요. 예, 양의 냄새가 나는 목자. 좀 이렇게 CEO 냄새 말고요. 양의 냄새가 나는 목자. 예. 그래서 그 선한 목자 위에 보면 양의 냄새가 나는 목자는 양의 냄새도 맞지만 사실은 목자가 죽는 거거든요. 목자가 예, 예. 피 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 흘리는 목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네.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아내를 위해서 했지만 예. 이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또 새 자녀분들도 더 건강하고 자녀들은 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복하기를 그냥 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디서 양 냄새 나잖아요. 양 냄새가 심하게 나네. 다드림 교회가 어디 있죠? 태릉입구역 근처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다드림교회 섬기신 우리 김병년 목사님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목사님 네. 자유스러우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